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힘이 납니다. 왜 힘이 나냐면 교회들이 본질을 때로는 잃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서 참 많은 구박도 받잖아요. 세상에서 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교회 영광 잃어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대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이 있다는 걸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또 주변 가운데 그런 능력이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건 누구 탓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는 이유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사랑하기에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의 흔적이거든요. 자녀들이 뭐 잘못했을 때 여러분 갖다 버리지 않죠. 그리고 자녀들 포기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또 자녀들 막 사는데 오냐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또 우리가 잘못할 때에 쫓아내거나 또 우리를 질책하거나 이러기보다는 때를 보시고 우리를 설득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늘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나타나는 증거이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메시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서는 교회의 영광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본문을 좀 같이 넣어놨는데요. 3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영광을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35절이 그 이유가 있어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부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 마음은 내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필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필요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 필요가 먼저 채워지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변화는 내 필요가 먼저 채워지되 그 필요는 세상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삶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정말로 사람이 더 이상 자기의 욕망을 위해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능력 있게 살게 되는지. 여러분, 병이 나아요. 문제들이 해결돼요.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비겁하게 살지 않게 되고 영광스럽게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는 바로 그 영광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흉내내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도는 이미 이 초대교회부터 있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 안 하신다면 아예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이러한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36절 7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 어떻게 하나님께 나왔는지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죠?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야, 오죽 마음이 좋으면, 오죽 마음이 변화됐으면, 얼마나 변화됐으면 이렇게까지 자기 소유를 내놓고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두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도록 했을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멋있었을까요? 추했을까요? 멋있어요. 이것이 인간 마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들은 다 뭐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다 소용없는 일이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 세상에서도 뭐라고 부르죠? 의인이라고 부르고 영웅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잘 못하죠.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보면 되게 부러워하고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5장 1절에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지난 수천 년간 교회의 영광을 갉아먹었던 인간의 약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이 욕심이 있고 그래서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카톨릭도 그래서 타락했고요. 우리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도요, 종교개혁을 한 게 무슨 훈장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한 것은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하라면 하고, 따라해주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제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우리는 우리를 어디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본다? 성경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본다, 이 마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타락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내가 무엇을 해도 다 잘 될 거라는 착각을 사탄이 심어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죠. 소위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 하나님의 능력이 맞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경험한 게 교만이 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진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는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5장 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부부예요. 여러분, 1장 5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 소유가 전체인지 일부인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팔았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뭐 일부를 팔아도 되고요, 좀 조금을 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금은 1,000원이 됐던 1억이 됐던 하나님 앞에서 그 차이는 그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의 있는 최선을 다해 낸 1,000원은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낸 1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런 정신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았는데 중요한 건 그 얼마를 감춘 거예요. 얼마를 감추었다는 건 모든 걸 다 판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라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다 팔고 안 팔고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죠, 자기의 중심 있는 그대로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쇼를 한 거예요. 어떤 쇼를 했을까요? 마치 자기가 바나바처럼 똑같이 헌신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러웠던 거죠.
그리고 경쟁 심리도 있었을 거예요. 바나바에게. 근데 놀라운 게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이 뭐라고요? 어디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고요? 성경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객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3자의 눈으로 자기를, 제3자는 성경이죠. 성경의 눈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유혹에 빠져서 바나바처럼 되고 싶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는 얼마나 파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가면요,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리더십은 너무너무 강력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목회자를, 또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목자, 목녀들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죠? 숨깁니다. 뭘 내기로 했는데 일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안 내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디냐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제 성도님들을 성공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늘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못 찾고 계실 때, 방황하고 계실 때 정신 차리도록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는데 시간을 좀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자로 헌신했으면 약속한 대로 좀 삶을 사셔야 되고요. 그렇게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저희가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다 봐주시고 이해할 거라는 착각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예정론, 구원론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갖고 사십시오.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을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증명은 언제 되냐면, 여러분이 죽을 때 어떤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았느냐를 통해서 정말로 선택받은 자의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선택받은 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선택받은 걸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을 통하여 증명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소위 말하는 성령 운동이 나는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하는 성령과 성령 운동이 경험했던 성령, 어쩌면 같은 성령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소위 말하는 제3의 물결이라고 불렸던,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나타난 거는 성령이 오시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병이 낫고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내가 기도해서 병 나은 걸 가지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만 와서 기도받으면 다 병 나을 거라고 착각하는 데부터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병은 나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뭐가 들어올까요? 제가 사탄한테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 역사의 성령 운동을 보면 초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맞아요.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명예와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나의 체면과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좋은 것들에 대해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방송에서 또 한국교회 안에, 또 그 한국교회만이 안 그래, 미국교회 안에도 그래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길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돈 받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 능력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친분을 통해서, 목회자라는 어떤 타이틀을 통해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들이 문제네요. 그것도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목사가 문제예요? 아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아멘. 그것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능력이 나에게 나왔다고 착각하면서, 그렇죠, 자기의 인정 욕구, 자기의 욕망을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너무 좋은 분위기거든요. 너무 좋은 분위기인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선악과 먹고 싶어 손을 딱 뻗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손을 뱅강 없애게 하시면 되죠. 문어도 잘하는데 사람 손도 그렇게 잘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려고 손을 내밀 때 손이 딱 떨어져 나가요.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한 달만 기다리면 또 손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우리가 죄 안 짓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인간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반려견, 비대미까지만 만드셔도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들까지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왜 사람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고 싶지만 사랑 때문에 안 하기로 결심하고, 하기 싫지만 사랑 때문에 손해가 나도 해보는, 여러분, 이 존재가 하나님 닮은 형상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 하나님이 기대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부를 숨겨서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문제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무엇을 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을 때예요. 근데 사람이 언제 관계가 끊기는 줄 아세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돈을 본 게 아니에요. 권력을 봤어요. 영향력을 봤어요. 사람들에게 미치는 명예를 봤어요. 뭐냐면 바나바와 사도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앞에 내놓고 그들을 신뢰해서, 여러분, 이들이 이거를 자기 재산으로 만드는 게 공산주의예요. 딱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지도자들이 싹 가져가는 게 공산주의고요. 기독교는 뭐냐면 사도들이 이것을 각 사람의 무엇대로? 필요대로 나누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사도들이 했고, 그 사도들은 자기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이 사람들 칭찬했겠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게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돈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절충한 거예요. 돈도 유지하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깨닫게 한 거죠.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인 문제다. 그러니 너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아시는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혼나요. 어두운 데네요.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렇게 혼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혼난 이유는 1달란트를 남긴 것 때문에 혼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머지는 다 주인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좀 손해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질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번 주인이 원하는 마음에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2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나님은 똑같이 보세요. 그러나 1달란트는 주님 마음엔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하나는 내가 잃어버릴 것들, 괜히 내가 주인이 하라는 거 했다가 1달란트 잃어버리면 주인 나 혼낼 거야. 그 주인에 대한 불신, 주인에 대한 차가운 마음. 그래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나중에 주인 왔을 때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이 엄하고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돈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 네가 해보기를 나는 바랬는데 네가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구나. 그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네가 한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나니아가 5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이 엎드려져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엎드려져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확 심판하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회개하여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질문하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엎드렸다는 말은 그만큼 강하게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엎드러뜨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도 안 하고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 경고했다면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여쭤봐야 돼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시겠다 하셨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이 말이 아니고요. 기회를 잃으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그거 아세요? 모범, 교범. 육군, 군사훈련, 교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상징적으로 죽이셨지만 이후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세요. 왜요? 교본이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은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이렇게 계속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혜로 무너지고 이렇게 우리의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타락이, 교회 역사의 슬픈 모습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세우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아나니아 삽비라가 추구했던 위선, 그리고 명예, 그리고 욕망, 그리고 체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의 주된 게 되면 안 돼요. 목회자는 특히 그래요. 교회가 막 부흥해서 교회가 막 커지는 그 꿈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정신. 그럼 목사님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5절. 이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될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예수님 만나서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고 막 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찾아갔는데 막 질리는 얘기예요. 막 머리가 시원해져요. 막 구원의 막 역사가 막 이해되고 너무 놀라운데 놀라운 건 너무 냉랭하고 차가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눈물이에요. 하나님 계속 울고 계세요. 하나님 왜 울고 계세요? 하나님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울고 계세요? 하나님 통곡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관심을 갖지만 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내 소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고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동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사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가 여러분의 필요만큼이나 중요하게 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항상 뭘 선택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어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상대편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남한테 잘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눈물 닦아드리고,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 함께 이루어드리는 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 필요 강조를 할까요? 왜냐면요,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상한 법칙이에요. 그렇죠? 역설의 법칙이에요. 인간은요, 자기의 필요를 추구할 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기의 필요를 추구하면은 그것을 못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때예요, 마음에 맺혔던 게 풀리기 시작하고요. 귀신이 떠나기 시작하고요. 우울하고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분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꽃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사람들 향해 친절하게 할 때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여쭤봤죠? 다시 한번, 저는 당신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그 말로만으로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온 질병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저주들, 이 땅에 있는 어두움들, 이 땅에 있는 자연도 타락하고 인간도 타락하니 모든 근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길을 포기하고 나의 필요에만 관심을 가져 결국 나의 필요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우지 못하는 지옥으로 살게 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예수 이 땅에 오셨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기적과 역사, 기사와 능력, 이 변화와 놀라운 역사는 이 예수를 만나 인생의 길을 돌이키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심하며 다른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인생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참 자유인이 되어 누리는 능력과 행복한 삶의 모습들. 그러나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위선과 체면과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들이 있을 때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버티면, 거기서 이게 뭐 어땠어요? 거기서 하나님, 인간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꺾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기도에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명도 세례주지 못한 인생이에요. 나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없는 그 인생 너무너무 슬퍼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목사님, 목회가 사명이죠. 그 말이요, 어떤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가 사명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선교사가 사명이란 게 뭐예요? 그 일이 목적인가요? 아니요. 사람이에요. 거기서 내 계산을 내려놓고 정말로 나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손이 되어 선교지이든 한국이든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내가 만난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삶에 기도하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사람을 섬겨서 경험하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제가 유일하게 기도하는 유일한 목표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들, 질병들, 걱정들, 염려들, 근심들 새롭게 다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새롭게 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세워주셨어요. 자, 결론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다 알고 계신다. 지금 이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목장 모임이 가장 좋은 자리예요.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형편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의 영광을 통해서 얻게 된 자리나 명예나 영향력이 부러워진다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위선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거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위선은요, 진실한 나눔 앞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아세요? 목장 모임 잘하는 목장은요, 처음에 왔는데 사람들 나눔할 때 왠지 내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내가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자기의 솔직한 모습들, 자기 안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내놓고 잘 보이려는 마음도 없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공동체 나타나면 12절에 나오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한국교회가 또 교회 역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실수를 하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욕망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제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 살리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크게 도전받는 게 뭐냐면 곳곳에, 한국교회 곳곳에 세례 주는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그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도표. 이번 우리 컨퍼런스 마지막에 지용근 대표라고 갤럽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 목회자 데이터 센터를 만드셔서 트렌드, 한국교회 트렌드 2019, 2020 뭐 이런 거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속 책에서 뭘 주장하시냐면, 코로나 끝나고 봤더니 한국교회가 너무 건강하지 못했다. 한국교회가 살 길은 오직 한 길이다. 솔직한 나눔이 있는 공동체, 희생하고 헌신하는 리더들의 모범을 통하여 후배들이 그런 삶을 배우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규모나 확장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인 교회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누가 얘기하셨나 봐요. 이미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교회 소개하셨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가정교회 세미나나 이런 데 많이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셨어요. 컨퍼런스에 와서 이미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도표 보시면 굉장히 정리 잘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네 부류의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삶의 열매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영혼구원이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이제 그런 교회들, 그게 가장 건강한 교회죠. 두 번째 교회는 뭐예요? 삶의 열매는 나타나는데 영혼구원이 안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열매가 나타나면 영혼구원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대부분 어느 쪽에 있느냐? 3번에 있어요. 영혼구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모두 안 나타나요? 영혼구원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돼버리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슬픔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이 영혼구원은 나타나는데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중 세례나 또는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니까요, 영혼구원이 계속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 제가 1부 때는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요, 귀신이 들어오고 사탄이 역사하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신앙인들, 막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냥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잘 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몇 번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 1번이죠. 3번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1번.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1번인데, 여러분, 이 지용문 대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한국 교회 중에 자기가 좀 보니까 이 1번은 한 1% 정도 된대요. 1%. 그리고 1%가 가정교회가 그 안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삶의 열매도 있고 영혼구원도 이루어지는. 근데 1% 갖고 뭐 할 거예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음 장. 시수소인데요. 시수소의 비유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시수소 아시죠? 네, 좋은 유전 혈통을 갖고 있는 수소인데 한 마리 키우는데 10억 원 이상 수요가 되고요. 재밌는 건 한 마리당 7만 마리의 송아지가 나온대요. 네, 계속 이제 제공을 하잖아요. 이렇게 시수소에 그걸 계속 제공을 하니까 7만 마리가 나오는데 3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가정교회는 성경대로 하려는 교회는 시수소와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혼권하고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되기 위하여 아나니아 삽비라를 탈출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부터 여러분을 멀리 떨어지게 할 때에 여러분이 7만 교회를 온전케 하는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기쁨, 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저희가 굳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우리가 하려는 가정교회는 제가 그 어떤 목사님 좋아해서도 아니고요. 제가 딴 거 아니에요. 딱 하나. 성경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더 완벽한 시스템이 있으면 그거 할 겁니다.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계 속에서, 제한된 환경 속에 할 수 있는 것은 목장을 통하여 아나니아 삽비라를 제거하고 진실한 나눔을 하고 같이 울고 웃고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상태를 돌아봐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며,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돈을 쫓아 살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례주는 인생으로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제거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체면과 명예, 그리고 어떤 우리가 누려야 될 어떤 규모들, 하나님,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준다는 것이 하나님, 내 안에
확 들어와서 박히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설득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회개도 하고 그렇게 소원하며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기도 중간에 우리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